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나는 새 부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You're grounded. 밖을 못 나가게 하면 아이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밖에 나가야 놀 수 있고요, 밖에 나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그것이 가장 무서웠대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을 밖을 못 나가게 해도 집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서 친구들 다 만나고 할 거 다 해요. So you're grounded. 너 외출 금지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든지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래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교회에서도요, 별로 2-3살 된 꼬마 애들이요, 전화기를 갖고 막 뭔가를 봐요. 제 딸도요, 어렸을 때 막내딸이 글을 아직도 읽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야, 새로운 세대, 놀라운 세대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은 더 이게 현저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더 빨라질 거라 그래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우리도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변화해야 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은 변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문구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주님께서 하신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 새 포도주이며 무엇이 새 부대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새 부대는 무엇인지, 새 포도주는 무엇인지 그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문구에도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정황이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오고요. 또 누구의 제자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당시 모든 문화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들은 먹는 것도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이들이 먹는 걸 뭘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 꿀,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금식을 했어요. 이들이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던졌어요. 이들의 파격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이들의 메시지,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그들이 사는 그런 특별한,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리더들이에요. 어떤 목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가운데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며 삶을 절제하며 훈련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만큼은 아니었지만 철저한 절제와 훈련을 통해 세상과 구별돼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거 한 가지가 금식이에요. 금식. 바리새인들은 보통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 손질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수염이 더부룩하게 길어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지면 이 사람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도 대단하잖아요. 나의 식생활을 중단하고 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삶. 그래서 이들도 요한의 제자들 같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어요. 뭔가 다르다. 나랑 뭔가 다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무리 다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과 비교해도 너무 현저하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이들을 보니까 어떤 성경 지식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자들을 보니까 여기 시골에서 온 어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여기 왜 있나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식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막 절제도 하고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뭐 하는 거냐? 몰려다니면서 맨날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사람들은 제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지금 그들의 신앙을 평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4절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 결혼식 가보셨잖아요. 결혼식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지요, 기쁘지요, 축제지요. 결혼식을 딱 한마디로 함축하라 그러면 기쁨일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장소. 결혼식에 가서 모르겠어요, 뭐 억울해서 뭐 우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가면은 기쁨이고 그 안에는 정말 충만한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누구예요? 주인공 된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의 목적이자 결혼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신랑 신부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누가 있습니까? 이들을 축하해주는 가족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친구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관한 모든 사람이 그냥 한 번 정도는 접해봤던 너무 잘 아는 이 결혼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엄청난 행동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그런 절제를 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는 것, 그것을 고작이라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가볍게 그것을 뭔가 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전부다. 신앙의 전부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예배. 성가대가 있었고 찬양단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향해 드려지면 참된 예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래를 하고 아무리 애쓰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려 그래요.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부대가 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더라고요. 때로는 껍데기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 부대로 부르는데 새 부대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변화해야 될 그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왔던 것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변화예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변화의 몸부림은 이것입니다. 예수만 남을 때까지. 예수만 남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는 눈앞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도 지금 계시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내일 또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당장 내일부터 또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문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들로 빼앗긴다면, 예수님을 세상으로 빼앗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해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그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빼앗기는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면, 예수님과 붙든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엔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더라고요. 예수님을 빼앗기고 살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얽매여 살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그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께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가 다 불렀던 찬양이고요, 잘하는 찬양인데요, 시간에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부대인 거예요. 새 부대.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자리에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그냥 얼떨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하는 것도 다 죄고, 사는 것이 죄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저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그리고 신학의 시작이자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저희는 저희가 그 어떤 것보다 막 우리가 뭐를 하고 뭔가 그것도 참 귀한 거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교회 변화는 여기까지여야 돼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남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을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옷에 관하여 얘기하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우리도 뭐 흔한 그런 토픽 아니겠어요? 새 옷의 특징, 새 옷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새 옷을 빨면 어떻게 됩니까? 줄게 되죠. 줄게 되죠. 지금은 기술이, 모직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좋은 옷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 줄어드는 정도가 많이 심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옷 한 번 빨면 싹 줄어들어 못 입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헌 옷은 한 번 줄어든 옷은 더 이상 줄지 않는데, 새 옷은 변화해요. 빨면
줄어들어요. 여기 나오는 새 옷은 변화를 가리켜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새 옷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이 땅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변화도 있고 빠르게 변한다 그렇지만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변화의 주체되신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혁신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말씀하세요. 세상은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세상은 모든 걸 편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새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날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도 새 옷과 마찬가지로 발효가 일어날 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포도즙이지요. 포도즙 가운데 발효가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옷은 주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변화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는 새 포도주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그것이 부대라는 거예요. 부대. 포도주를 어떤 부대가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아는 답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새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요, 그 안에 포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를 해도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새 부대인가? 오늘 말씀의 시작에 세 종류의 제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니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새 부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새 부대입니까? 나는 새 부대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나는 새 부대입니까? 그때도 주님이 생각나고, 그때도 주님이 의지되고,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 부대입니까? 때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어요. 새 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제 안에 낡은 부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근데 삶에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또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근데 제 마음과 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낡은 부대인 거예요. 낡은 부대. 어떨 때는 새 부대 같은데 어떨 때는 낡은 부대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것을 거부하는 또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의지하고 모든 순간에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부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새 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배경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도 알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할 때 그렇지, 나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학문도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엔가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제자들이 훌륭해서 그런 겁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닮는 부대로 살았어요. 새 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막 신학 서적 그런 것들 이제 막 연구하는데 우리 제 애드바이저,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 그분 또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분이 작은 책자를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 그룹 안에, 스몰 그룹 안에서 같이 이것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책이길래 같이 보자라는 게 작은 책이었어요. 작은 책. 저는 그때 그 책이 좀 너무 저희가 보통 신학 서적을 읽고 굉장히 두꺼운 책들 많이 읽거든요. 작은 책 봤더니 몇 페이지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어떤 대단한 책인가? 그분 굉장히 위대한 그런 교수셨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그때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이 책을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만날 때마다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때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책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에 관한 그런 책이었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영어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 로렌스 그 형제는 어떤 분이었냐면 17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은 그 수도원에 있었는데 어떤 막 높은 지위에 있던 분도 아니었고요, 어떤 성경 지식이었던 분도 아니고, 이분은 거기서 요리했던 분이에요.
부엌에 요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했던 게 있어요. 내가 음식을 하든지 식기를 닦든지 어떤 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찾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수도원을 찾은 방문객 중에 그에게 이렇게,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게 물어요. 당신은 매일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일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뭔가 좀 멋진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소서. 청소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엌의 성자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계속 갈망하고 찾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그런 임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을 잘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저희들에게 그때 그 작은 책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많은 지식보다, 내가 막 어떤 것보다 날마다 매 순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그 새 부대 가운데 임하시고 새 부대를 통해 사용하시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들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바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어떻게 그 앞으로 그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만 붙들면 되더라고요. 주님만 담으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시대를 다 깨달으시고 아시고 이 시대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그분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 아무 할 수 없었던 로렌스 형제, 주님을 담았더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새 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를 믿으십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시간에 우리 주님께만 나의 믿음을 드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들의 일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그런 어려운 짐들, 또 나의 비즈니스 일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집중하라, 나와 동행하라, 내가 능력이라, 내가 변화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한 시대에 내가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아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그저 이 순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 앞에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환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해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그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캐나게네네네.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제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전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 부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영광을, 능력을, 그 임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 알면서도 내일이 바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육신도, 나의 삶도, 나의 자녀도, 나의 기업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으로 연약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토하며 기도하는 자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피문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오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럼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라 주장했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뜻대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다시 한번 돌이키며 새 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새 부대 되었음을 나로 알고 세상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을 담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